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 33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닌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지금 압송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과정 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나흘 동안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애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열나흘 동안. 저들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완전히 정말 사형을 냅니다.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열나흘 동안 광풍을 만났으니까 뱃멀미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막 정신이 혼쭐이 나는 거예요. 다 구토를 하고 쓰러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또 이 배 바로 이제 사공들은 뭐 죄수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타고 있던 여기 사람들 숫자만 해도 상당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 자기들만 막 살아남겠다고 갚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죄수들을 이걸 어때 뭐 처리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상황이 급박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으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떡을 먹어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먹어야 될 때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먹고 떡을 나누는 그런 순간이 지금 여러분 어찌 보면 또 연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거다. 이거 뭐 그냥 장담하는 겁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에서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어젯밤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전해준 말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아, 너는 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까지 간다는 거죠.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이 경각간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 죽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배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사도 바울에게 다 붙여주셔서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천사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까?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상황을 보면은 너무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더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 옆에 붙어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물질, 재물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유라굴로 강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건강에 지금 문제 강풍이 불고 있습니까? 토네이도가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건드릴 수도 없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라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고 미리 말씀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중에 제자들이 노를 젓게 힘들어하면서 광풍을 만나 파도를 만나가지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신 그런 기적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바다에서 그런 풍랑을 만나니까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예수님 줄 몰랐지요. 유령인가 생각을 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신 줄 알아보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적이 있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자연 만상을 지으신 분이고 통치하는 분이시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수종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버리시면은 그 앞에서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자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물질 세계나 뭐 커다란 인간 관계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런 문제들도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에 말씀하는 대로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의 총독으로서 스룹바벨 총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왔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건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다. 능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 지대를 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면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시편 1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전지대가 오늘 또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전지대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데 무슨 길이 있는가요? 기웃기웃 거리면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로 저들이 다 안심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거기서 힘을 얻고 파산하는 배를 탈출하고 같이 살아났으니까 저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 나만 살겠다고 혹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뭐 간다든지 이러면 살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어딘가 하나님이 주신 안전지대가 어딘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276명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맛보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떡을 먹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다 안심하고
떡을 먹고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지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신 그 길, 우리 보고도 따라오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선한 길로 가야 된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가야 된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우리 앞서 행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갔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르시고 앞서 하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전한 지대, 영원하도록 안전한 그곳으로 다 들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그 예배전에 불렀던 이 한미순 씨 시로 된 모래 간정. 모래가 여러분 어떤 존재, 모래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래는 그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골짜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부서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모래로 남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모래와 같더라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래가 긴 세월의 순간순간마다 바람이 만져주고 물길이 씻어주고 빛으로 비추시며 모래로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그 인생의 삶을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참 자기 자신을 보면 연약하단 말이에요. 예? 경추를 다쳐서 결국은 신경이 끊어져 버리고 이 경추 밑으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마비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를 쓰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고 참 연약한 듯 누워서 지내고 엎드려서 지내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을 위해서는 그 연약한 몸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그 사람을 강하게 합니까? 담대하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지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전지대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한미순 씨의 이 모래의 감정은 제가 곡을 붙였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이 오후 설교에 광풍이 몰아쳐도 안전지대가 있다. 광풍이 몰아쳐도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쳐도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다.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긴 세월 순간마다 바람으로 만지시고 물로서 씻어주며 빛으로 말씀하셨네. 연약한 듯 엎드려 살지라도 내 한 몸 사랑 위하여 내 한 몸 주를 위하여 도구로 쓰임 받는 일에 강한 힘이 솟아나네. 긴 세월 고비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아픈 마음 어루만져 위로와 기쁨 주셨네. 연약한 듯 엎드려 살지라도 내 한 몸 사랑 위하여 내 한 몸 주를 위하여 도구로 쓰임 받는 일엔 강한 힘이 솟아나네. 긴 세월 순간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약한 마음 어루만져 용기와 새 힘 주셨네. 연약한 듯 엎드려 살지라도 내 한 몸 사랑 위하여 내 한 몸 주를 위하여 도구로 쓰임 받는 일엔 강한 힘이 솟아나네. 우리 한성님의 10월 작품 전시회, 이 그림 전시회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악하고 어렵고 힘든 세대지만 안전지대에 두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안전지대에 두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영광으로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미순 작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육신으로 보면 참 연약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가 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예비된 전시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